자, 지난주는 우리가 못했죠.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굿 프라이데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맞죠. 그 전주에 우리가 그 사례가 왜 여종인 하갈을 학대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근본은 사례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사례가 정말 그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기가 이루어보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례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또 하갈이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하갈이 점점 이제 목이 굳어지고 콧대가 높아지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자기가 여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허락을 얻어서 이제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은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술길 샘물 같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길은요,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길. 이 여종의 고향이 어딥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이에요. 이제 도망가서 이제 집으로 가겠다는 거죠. 자기 집으로 가서 위로도 받고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갈을 막아줍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두 가지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인 거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다고 그러겠어요? 네? 하늘나라? 일터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 참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던 자리에서 왔습니다. 비록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땀 흘리다가 지금 오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좀 그런 대답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길 원해요. 너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런데 만약에 이 하갈처럼 내 여주인인 사례를 피해서 오는 길입니다. 도망가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오게 되는 것이죠. 하갈이 도망가는 이유는요, 물론 원천은 사례에게 있지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했어요. 자기가 오만방자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배웠지만 여종은 여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요, 사례를 능멸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학대를 당하고 도망가는 입장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갈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길은 애굽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온 곳이 그런 곳이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직분에 따라서 충성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그렇게 대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답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그런 가정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목적지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계속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흔들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와보니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교회는 나왔어요. 왜 나왔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희 다니는 그런 모습 봅니다. 하나님께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출발한 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출발 지점이 잘못되어 있으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하갈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고 있니? 이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나는 길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루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고 있니?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끊임없는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변함이 없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꾸준하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고 또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또 점검하게 만드니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는 잣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특별히 흔들리는 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어디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사자는 답을 주십니다. 살아야 되는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질팡하고 있는 그 하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예, 다시 그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거기 있습니다. 복종하라. 자, 이 말씀도 참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복종이 질서입니다. 질서. 하극상이 일어나면요, 그 하극상을 일으킨 사람은 엄청나게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군대라는 조직이 운영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어떤 질서를 보고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안에 질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질서가 없으면 교회는요, 요동치고 흔들리고 힘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요, 이 하갈에게 네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제 마음을 쳤는지 몰라요. 네가 목사 아니냐? 담임 목사 아니냐? 내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담임 목사고 양들 다 맡겨줬는데 너는 네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네가 해야 할 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물어보셨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팀장이고, 내가 팀원이고, 내가 목자고 인도자고, 내가 목원이고, 그리고 내가 운영위원이고, 안수집사고, 집사고, 권사고, 또 평신도가인데 너는 지금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이 교회에 세운 이 질서대로, 그 오도대로 너희들이 정말 네 직분을 다 감당하고 있느냐? 너의 실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리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다 읽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부부간의 관계,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또 사회에서 그 주인과 종 사이에 어떻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지, 또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물어보래요. 교회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세요. 그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취한다, 성령 충만하다 이 단어 같습니다. 성령이 취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 공부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는 계속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관계를 세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제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제자들이 이제 삶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각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면 다 각자가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자리를 지키면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요. 섬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를 흐트리는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말은요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에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런 가운데 연합과 화합을 이루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가고 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요즘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네. 자, 세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배웠습니다. 네 자리에서 네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행동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 뭉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다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에요. 과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네 자리를 지키라, 네 자리로 돌아가, 너의 위치가 뭔지 알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질문 가운데서 돌아가라, 복종하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가요?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화답하며 교회가 세워져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세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이름들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또 내려가 보니까 이제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생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는데 왜 이렇게 불렀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와, 놀랍습니다. 하갈이 언제 떠났는지 아브라함이 알까? 사례가 알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는 건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도 그 하갈이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소리들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필요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네 스스로 걸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휘장을 찢어주지 않으면 그 내 아들의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그 휘장, 가려진 휘장을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에게 예외 없이 열어주지 않으면 너희들 어디 헤매느냐.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의 것으로 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네가 병에 걸리느냐? 그럼 너의 장로들을 초청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장로 누굽니까? 목사예요. 신림에서 장로는 목사입니다. 목사를 초청하라는 것이죠. 목사는 기름을 부어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보는 것이에요. 첫 번째, 어디로 가라고요? 제자리로 가라고. 제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백성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면 돼요? 예, 이 교회로 오시면 돼요. 이 기도하는 자리로 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세요. 여호와께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하갈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기도의 용사들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주리라. 내 뜻대로 기도하라. 다 이루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귀한 교훈 두 가지를 찾았는데 교훈만 찾으면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셔야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교회 흔들리지 않길 원하시죠? 아마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어렵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제 또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제자리로. 그뿐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찬스. 위기는 찬스예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실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케 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환호해야지. 환영하고 사랑하고 맞아줘야 되겠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